야, 2021년 시작한 지가 벌써 8월 달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오면서 무더위 가운데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성령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이 시간 힘을 얻고 이 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에는 기적이 없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상에 내려오시자마자 이제 10가지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이제 8장부터 우리가 만나게 되고 보게 되고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양면성입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마치시고 나면 현실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시는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 정욕과 싸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고 듣게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기적만 베푸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꼭 말씀이 있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그물을 깊은 데로 던지라고 하셨을 때도 먼저 배 위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말씀만 들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 말씀은 우리 삶의 현실에 적용이 되어야 거기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들어도 현실적으로 삶에 적용하지 못한다라면, 순종하는 삶이 없다라면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린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교회 와서 병 낫기를 원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기를 원하고, 이상한 신비를 체험하기 원하고, 기적을 기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기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능력도, 어떤 기적도, 어떤 이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곧바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오늘 본문 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가자마자 한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백부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그랬습니다. 자, 어떤 간구였을까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시자 그 앞에 나아가 간구했다라고 했는데 그 간구가 어떤 간구였을까요? 6절에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는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지만 백부장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종의 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자기 상관의 문제로 온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상관의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그 상관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유익이 생길 수도 있으나 종의 문제로는요, 아무런 혜택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하인이 얼마나 주인의 마음에 들었으면, 주인의 뜻대로 살았으면, 주인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여러분, 이 주인이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얼마나 주인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서 이렇게 이 백부장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네.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복잡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누구든지 따지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자기 집에 오고 가는 경험을 예수님께 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셔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시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좀처럼 놀라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놀라셨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하셨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기서 저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주인의 믿음으로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나병 환자의 경우는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 앞에 고백했고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풍병자인 하인의 경우는요, 본인의 믿음이 아니라 주인의 믿음으로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보전을 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자녀들을 고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이웃들을 고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이 중풍병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과연 이 사람은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라도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잘나서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 나병 환자처럼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고쳤다라고 내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쳤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여러분 교만이 반드시 뒤따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예요.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때에 주인인 백부장이 그를 대신하여 예수 앞에 나아가서 병 고쳐주기를 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위로와 용기를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오는 것 같지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내 노력 때문인 것 같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라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주님을 만났고 그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내가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중보기도의 능력입니다.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기도, 백부장의 능력이 하인의 병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지 않고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나 친구가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 쉼없이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의 중풍병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들것에 누인 중풍병자를 친구들이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달아내리는 그 광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주 인상적이에요. 마태복음 9장 2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라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중보기도는 놀라운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여러분을 들것에 담아서 예수 앞에 끌어올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이 병 들었을 때 여러분의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인 것처럼 정말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간청하는
그런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있습니까? 있으세요? 여러분 주위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정말 있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주의 종의 관계가, 주의 종과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하인이 병들어서 여러분 누워있는데 주인이 모든 자기 일들을 다 중단하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이런 관계가 되어 있느냐라는 말이에요.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도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쉼없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아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11조 기도회 기도팀들이 물론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10명, 11명인데 그 사람들이 저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기도의 수르바퀴를 엮어서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에게는 그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 기도는 어마어마한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내일 11조 기도회 시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엮어져서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여러분의 문제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것, 기도하는 것, 축복이잖아요. 아멘입니까? 저는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 이방인의 기도도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상황에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예수님의 당시에는요,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밖에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받는다는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구에 되리라. 아멘. 구원이라는 것은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자들 이방인에게도 있었습니다. 동서로부터 이스라엘 밖에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물밀듯이 올 것인데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겠지만 그 나라의 본 자손들, 유대인들을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울며 이를 갈구에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는 다닌다라고 하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택받은 유대인이라는 자체가 여러분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3대째 그리스도인의 집에서 태어났느냐, 순교자의 집에서 자라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 믿음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적어도 믿음의 그 뿌리에서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영광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갈 믿음이 없으면, 이 나병 환자나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오히려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평생 동안 교회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그랬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면 이보다 억울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일을 가는 거예요. 주님, 나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 생활도 했습니다. 나 헌금 띄어먹지 아니하고 11조 띄어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 너 모른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충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일을 빠득빠득 가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른 믿음이 없으면 반드시 울며 일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여 구원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을까? 함께 말씀을 짧게 나누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책임자입니다. 그 중에 이 사람에게 하인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로 보면 하인은 물건이에요. 사고 팔 수 있으며 죽일 수도 있는 자기 재산 목록 중에 하나입니다. 인격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이 중풍병에 걸린 것이죠. 도무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추장스럽습니다. 이 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인의 돈이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하인을 죽이거나 버릴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예수님 앞에 나와 자기가 병든 것처럼 진실하게 하인이 고침받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놀라운 믿음이잖아요. 백부장은
이 하인을 물건으로 보지 않고 인격체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건 없이 사랑하고 이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에도 이런 믿음으로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면 꼭 기대해요.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러면 거기 무슨 역사가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을 베풀 때는요, 그냥 조건 없이 베푸시기 원합니다. 학원을 잊어버리세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잖아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저에게 뭘 해주셨습니까? 이런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느 누구를 섬길 때, 어느 누구에게 구제를 할 때에도 잊어버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상대방은 잊지 않거든요.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야기할 때,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요? 내가 언제 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 맞아 내가 그때 했지. 내가 그때 해줬지. 그러면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섬김이 아니에요. 이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실 때에도 이런 조건 없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사랑도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여러분 자녀들 모르면 다 주잖아요. 다 해주잖아요.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몇 년 며칠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줬는데 너 잊어버리면 안 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해주고 잊어버리거든요. 아멘?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백부장은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고 하셨을 때 백부장은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겠다고 하는데도 주의 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러면 왜 백부장이 이렇게 거절했을까? 예수님에 대한 높은 존경과 경외심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높음과 예수님의 그 주권과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예수님에게 비춰볼 때 자기는 너무나 무가치하다. 자기는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집에 모실 수 있느냐. 이런 경외심이 이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서운할 수 있잖아요. 내가 간다고 하는데 왜 못 오게 하는 거야? 서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겸손한 마음,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겸손한 믿음이 바로 예수님을 놀랍게 했다는 말이에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베드로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겸손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감동을 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겸손함이 있기 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백부장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 그 말씀의 능력을 믿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말씀 한마디면 죽은 자도 살려내는 그 능력 있는, 권능 있는 그 말씀임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백부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가시지요? 좋습니다. 그럼 앞에서 얼마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 춤을 추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희 집에 가자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백부장의 믿음은 우리보다 한 수 더 높은, 저보다도 더 한 수 높은 믿음입니다.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순수한 믿음이에요. 계산되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야만이 마음이 편안하고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만이 마음이 든든한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시든지 말씀만 하시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그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람의 믿음이 내 믿음 같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아멘.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순수하게 믿을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낳는다라는 말입니다. 정말 될까? 예수님 오셔서 안수해주고 예수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예수님 오셔서 돌보주신 것,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만 하셔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이 믿음 말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하인을 낫게 하는 믿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주어질 때 계산하지 마시고요. 따져보지 마시고요. 빌립처럼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백부장은 자기 삶의 경험을 활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인입니다. 남이 수하에도 있어보고 상관으로도 있어본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사람이 자기 직업의 경험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똑같은 군인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삶의 경험, 믿음의 경험이 장애물이 되어 넘어지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만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우리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경향이 훨씬 더 많아요. 이 경험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경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직업과 경험을 통해 이 천국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든지 그것이 다 천국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삶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일하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수 있기 원합니다. 이 백부장은 이 삶의 경험이 걸림돌이 아니라 장애물이 아니라 그거를 활용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고 더 겸손하게 더 낮아지게 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졌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환경이 나빠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이런 기적이, 능력이,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처럼 이 믿음을 정말 소유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 삶 속에서 드러내는 믿음,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적용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놀랍게 여기는, 하나님이 증정을 받는, 하나님이 감동을 받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삶 속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능력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우리 양무릎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